우리 주 안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전통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요즘 젊은이들에게 이 전통이라는 단어는 별로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뭔가 부정적인 의미에서 전통은 답답하고 변하지 않을 것 같고 막막하고 소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전통은 어떤 것을 새롭게 시행했는데 그것이 너무 좋아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의미 있게 하다 보면 그것이 전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통은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유명한 음식 골목에 가면 각각 간판에다가 서로가 원조라고 아우성 치는 것 같습니다. 어제 경주 다녀오신 분들에게 찰 보리빵을 선물을 받았는데 그 박스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최초 발명한 집, 원조라는 거죠. 나중에는 진짜 어디가 원조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원조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긍정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가장 전통적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예식 중에 가장 오래된 전통은 무엇일까요? 많은 전통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이고 오래된 전통은 성찬식일 것입니다. 성찬식의 유래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의 자리를 가지셨습니다. 그때부터 성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을 성찬의 유래로 본다면 성찬의 역사, 전통은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우리의 소중한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살펴보면 성찬, 성찬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찬식의 그림자, 성찬식을 예표하는 사건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출애굽 당시의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10재앙을 내리실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죠. 양을 잡아서 다 먹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두면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애굽 땅에 임하여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을 내릴 텐데 이스라엘 집은 문설주에 발린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피가 있어야 재앙을 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면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역사, 애굽에서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신약의 성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구약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성찬의 전통은 약 3500년쯤 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은 아주 식상한 연례 행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예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식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셨죠. 만찬의 자리에서 떡과 잔을 나누시며 성찬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제자들과 만찬을 즐기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 만찬을 행하시며 떡과 포도잔을 주시며 이것을 제자들도 아니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때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만찬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24절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 성찬식을 행하는 이유, 예수님께서 이것을 계속 행하라고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하기 위해서 그 만찬 성찬을 지속적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나비가 머리에 살짝 앉아서 떠나버리는 가벼운 정도의 기억, 기념이 아니고 우리의 신비에 조각칼로 절대 지워지지 않도록 새기는 기억과 기념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일을 기억하시죠? 생일을 기념하시며 축하 잔치를 하시죠? 여러분,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고 기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요한 사건과 일들은 꼭 기억하고 기념하며 축하를 받거나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만찬하셨던 이 만찬을 성찬으로 제정하셔서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는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리시고 찢기신 살, 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성찬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구약의 유월절과 신약의 마지막 만찬 사건을 통하여서 성찬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잘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의미이니 잘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성찬식 때 적용하며 묵상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구약의 유월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 재앙도 죽음의 재앙이었죠. 애굽의 모든 집에 장자가 죽어나가는 재앙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만 그 재앙으로부터 넘어갔습니다.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 임한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은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애굽의 430년간의 종살이로부터 구원받고 해방받았던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한 절기를 만들어 지켰습니다. 그 절기는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은 1월 14일 날 지킵니다. 그리고 1월 15일부터 7일 동안은 무교절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붙어있는 절기이고 하나의 절기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함께 모여서 애굽으로부터의 구원,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종노릇으로부터의 해방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더 잘 기억하고 더 잘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양을 잡아 먹었습니다. 왜 양을 잡아 먹었겠습니까? 그날 애굽에 내린 재앙으로부터 면할 수 있었던 상징이 양을 잡아 먹고 피를 발라서 그들이 죽음으로부터 면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양고기를 잡아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양고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무교절이 시작되면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무교병은 뭘까요? 무교병을 왜 먹었을까요? 무교병은 빵입니다. 빵. 근데 빵인데 반죽을 발효시키는 누룩이 없는 빵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발효된 빵이 아니에요. 먹으면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이 없습니다. 텁텁합니다. 이게 빵을 먹는 건지 어디 돌을 씹어 먹는 건지 흙을 먹는 건지 이게 맛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발효시키는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양고기를 먹은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왜 맛도 없는 무교병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그 힌트가 출애굽기 12장 39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데 무교병이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으로부터 이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출애굽을 하여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나오자마자 뒤에서 누가 따라왔습니까? 바로왕이 군대를 일으켜서 기병들을 데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뒤에서 빠르게 힘차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는 고픕니다. 먹어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없다 보니,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보니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니 누룩이 없는, 그러니까 반죽이 있긴 있는데 발효되지 않은 반죽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급히 배는 채워야 하기에 구워서 먹었는데 그게 무교병입니다. 맛은 없어요. 근데 배는 채울 수 있습니다. 허기는 채울 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얻을 수 있습니다. 맛은 다만 없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병은 눈물 젖은 빵이었고 그들의 그 해방과 탈출의 신호를 알려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빵이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빵과 포도잔을 마시지 않습니까? 빵과 포도잔을 마시는 이유는 빵과 포도가 예수님의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양고기와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그날의 특별한 하나님의 출애굽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맛도 없는 무교병과 양고기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들의 옛 추억과 옛 사건과 딱 연결되는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초코파이를 먹으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군 생활이 생각날 것입니다. 군대에서 처음 먹었던 그 초코파이 절대 잊지 않으리라. 그 초코파이를 볼 때마다 먹을 때마다 군 생활이 생각나겠죠. 저는 식빵을 먹을 때마다 과거의 어떤 사건이 늘 떠오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감사가 생기는데요. 제가 어릴 때 너무 집에 못 살다 보니까 빵을 돈 주고 사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주로 제가 밀가루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밀가루와 있는 걸 가지고 후라이팬에다 제가 막 구워 먹었던 기억은 나요. 근데 빵을 사 먹었던 기억이 없어요. 근데 친한 친구 중에 1살 어린 친구가 동네에서는 제일 잘 사는 친구입니다. 어느 날 이 친구가 식빵을 들고 온 거예요. 근데 식빵을 먹는데 그 식빵에 가운데 부들부들한 그 맛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만 쏙 뜯어 먹고 그 테두리를 그냥 길가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식빵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봤고 이게 무슨 맛인지도 모르는데 걔가 그것을 혼자 먹고 좀 나눠주면 좋을 텐데 안 주더라고요. 근데 테두리를 버리길래 제가 절대 하면 안 될 말을 그 친구에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 친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난 그 식빵 테두리 그거 되게 맛있던데 라고 비굴한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 형 그럼 이거 먹어 하고 주는 거예요. 그것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먹는데 마치 눈물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 비굴하였고 비참해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식빵을 보면 그때의 가난과 서러움이 지금도 생각나요. 근데 지금은 제가 식빵을 사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까? 먹습니다. 아침에도 식빵을 먹습니다. 식빵만 먹는 게 아니에요. 식빵에 잼도 발라 먹습니다. 잼도 종류별로 다양하게 막 발라서 먹습니다. 치즈도 올려서 먹습니다. 그것을 먹을 때마다 생각이 나요. 옛날에 내가 그렇게 가난했는데, 내가 그렇게 서러웠는데, 근데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이렇게 식빵도 마음껏 먹는구나. 이게 감사해서 아들과 같이 빵을 먹으면서 아들에게 옛날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옛날에는 이것도 제대로 못 먹었다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감사해야 되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아들이 그렇게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 이야기 그만 좀 하라고, 고리타분하다고. 하지만 저에게는 그 식빵은 아주 특별한 기억 장치입니다. 그 식빵을 먹을 때마다, 빵을 먹을 때마다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이것을 풍족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양고기를 먹는 그 식사의 자리가, 그 무교병을 구워 먹는 그 식사의 자리가 비록 맛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해방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성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셔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내 속에 묵상하며 은혜 충만한 것은 우리 신앙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것을 기념하지 못한다는 것은 배은망덕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을 행하면서 이 빵과 이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간단하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신비에 새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떡과 포도잔의 기념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떡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군병들에게 끌려가셔서 채찍 맞으시며 살점이 다 뜯겨 나가셨습니다. 우리가 먹는 빵, 우리가 먹는 떡은 찢겨 나가신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포도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을 때에 피는 안 나오고 물만 흘러나왔습니다.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시고 우리를 되속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빵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빵을 먹을 때에 그냥 단순히 삼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빵이 맛이 있네 없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빵을 먹으면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살이 다 찢겨 나가셔서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잔을 마실 때는 단순한 음료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냥 훌쩍 마시는 것이 아니라 보혈을 다 흘리시고 결국 나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을 보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깊이 기억하고 기념하며 잔을 마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식이 감동과 감사와 기억과 기념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식 한다는 소식을 듣고 오시면서 손수건 준비해 오셨죠? 눈물 흘릴 준비를 하셨죠? 아니, 이렇게 큰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는데 눈물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뜨거운 사랑, 기억, 기념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면서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을 하는데, 기억과 기념은 내 속에서만 은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은혜는 반드시 또 다른 행동으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 내용이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찬식을 행하며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은혜가 충만한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찬식은 눈에 보이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듣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귀로 듣는 복음입니다. 근데 성찬식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보이는 복음입니다. 이 빵과 이 잔을 볼 때에,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 예수님께서 이곳에 영적으로 충만히 임재하시는데, 예수님의 임재를 통하여 이 빵과 이 잔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는 눈에 보이는 복음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귀로만 듣던 복음을 성찬식을 통하여 눈으로 보이는 복음, 입으로 맛볼 수 있는 복음, 형상화된 실물 복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파하고 전달할 수 있는 구령의 열정을 가지는 것이 성찬식의 또 한 가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불신자들은 예수 믿는 신자들을 식인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내용이 있다 보니 소문이 나서 불신자들이 교회 안의 신자들을 보고 저 식인종이다, 식인종이다,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조심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어떤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때 그들에게 오해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설명하는 그 자체가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눈으로 볼 수 있는 복음, 맛볼 수 있는 복음, 형상화된 실물 복음을 성찬식을 통해서 행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령의 열정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은 보이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예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한 식구,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성찬이 무슨 뜻입니까? 성은 거룩할 성입니다. 찬은 먹을 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성찬은 거룩한 식사입니다. 누가 하는 식사입니까? 가족들이 다 함께 하는 식사입니다. 가족들이 누구입니까? 수산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거룩한 식사, 성찬을 통하여서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매우 거룩한 시간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식사 시간이에요. 여러분, 타지에 흩어졌던 아들, 딸, 손자, 손주, 어머니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회식할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쁨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찬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거룩한 식사로 온 교회가 한 식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산교회 부임해 보니까 수산교회가 참 활기차고 따뜻하고 참 좋습니다. 근데 수산교회에서 가장 활기찬 시간과 장소를 생각해 보니까 이 11시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서 제일 활기찬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맛있는 식사를 하거든요. 성도들이 함께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식사도 하고 떡도 먹고 손도 잡아주고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가 더 있죠. 5층 카페인 것 같아요. 그곳에서 맛있는 음료를 마시면서 얼마나 따뜻한 사랑을 주고받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식사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물리적인 식사를 해도 기쁨이 이렇게 충만한데 수산교회라고 하는 영적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성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찬식은 미래에 펼쳐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찬은 이 땅에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도 성찬이 행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찬을 행한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거룩한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시행하는 이 성찬은 완벽한 하나님 나라, 완벽한 천국에서 행할 성찬을 미리 맛보는 성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행복하고 더욱더 영광스러운 미래에 펼쳐질 천국에서의 식사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는 고 최혜성 집사님의 장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장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지만 훗날 천국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사모했습니다. 성찬도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한 가족이 모여 앉아 하나님 앞에 식사할 그날을 미리 맛보는 것이 오늘의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내 심장 가슴 속에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 속에서만 은혜를 머물러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파하며 보이는 복음을 구리형의 열정으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성찬을 대하면서는 우리가 혼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한 가족으로서 영적 결속력을 가지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 이 성찬은 하늘에서 펼쳐질 영광스러운 식탁을 미리 맛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을 행하는 중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의 메시지를 따라 기도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성찬에 잘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의미를 내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할 때에 먼저 집례하는 목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대표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회개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해진 모습으로 성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찬송가 228장 1절과 2절을 찬양하심으로 성찬 예식을 하나님 앞에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나를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찬 예식에는 세례 받으신 분들만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양심의 가책이 있거나 주의 몸인 교회를 향한 거리낌이 있는 분들은 떡과 잔을 받는 일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떡과 잔을 받으시면 그냥 드시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하시며 내 마음의 신비에 기억하고 기념하며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축복을 사모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깨끗게 되는 회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성찬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너무나도 많은 죄악으로 인하여 차마 고개를 들 수 없고 성찬에 참여할 수 없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으로 손과 발로 지었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용서함 받아 성찬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분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세례 받으시고 입교 받으신 분 중에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제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세례와 입교 받으신 분 중에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너무 가벼이 여기며 기억하지 못하고 기념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세상 속에서 죄와 타협하며 성도다운 삶을 살고 있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한 가족인데 영적으로 결속되지 못하여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하진 않았습니까? 이 사랑과 이 감격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전파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먹고 마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각자 받은 은혜를 따라 이 시간 합심하여 소리를 내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구속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을 흘리시고 살이 찢기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익혀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죄와 타협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은혜와 사랑에 붙들려 주님 앞에 나아가 주께 영광 올려드리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이 은혜를 내 마음속에만 가두어 두지 않고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나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영적으로 한 가족입니다. 한 식구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영적 결속력을 이루어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천국을 믿기 맛보며 천국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심령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식탁에서 성찬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주 안에서 더욱 하나 되어 영적으로 결속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한 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속에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방편 성찬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이것을 넘어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의 사랑을 전파하는 정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도 은혜의 복음을 따라 죄악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같이 찬송가 228장 3절과 4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